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개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본래 문제는 정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제기한 그 본래 문제인 사람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정결이고 사람은 어떻게 참된 정결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의 많은 정결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려 제단을 정결케 하고 병자나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케 하고, 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정결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규례의 가장 큰 부분은 음식 규례입니다.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새들과 또 물고기들, 또 짐승들,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정결법을 만드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정결법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그 제단이 그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사람이 그 할례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산모가 아이를 낳고 33일을 지나고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지나면 피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그 산모가 깨끗해진다. 그런 기간이 지나고 제사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산모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규례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규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신봉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규례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외적인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음란과 또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악,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정결이란 우리 사람의 내부에 있고 또 사람의 내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당연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그때 당시에서는 그것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이슬람 종교도 율법과 계명의 그 외적인 준수를 중요시하는 종교이죠.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금식을 지키죠. 그리고 여자들은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것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과연 그런 규례들을 폐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외적인 계명들이고 그 본래 의미는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계명들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슬람 종교 안에서 마호메트를 능가하는 어떤 개혁적인 분이 나와서 마호메트를 능가하는 그런 분이 나와서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던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문을 그 당시에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영적인, 내적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서양의 역사와 문명들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는 외부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당연한 상식과 또 문화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깐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돌아보면 불과 200년 전까지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과거 조선조 후기에 유교의 예학이 매우 중요시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학이라는 것은 유교 혹은 유학의 한 부분인데 그 외적인 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관원상제라고 해서 관례나 혼례는 어떻게 하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 몇 년상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제사는 몇 번 언제까지 치르고 조선 후기의 우리 선조들은 그런 주자의 주자 가례 등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때 우리 역사는 외적 형식을 중요시하기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형식을 중요시하고 외형에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당시 지배층인 우리 양반 사대부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와 또는 백성의 요구를 유교의 예학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얘가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정말로 믿어서 그렇게 숭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교의 예학을 강조하면서 백성과 시대의 요구를 억눌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은 결국 힘을 잃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작 알았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된 사회와 역사가 지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과 또 신앙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또 우리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외적인 것, 형식, 외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모임, 형식적인 예배, 또 교회나 사역에 있어서 외적인 외형과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은사를 선호하고 큰 교회 다니면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교회 다니면 어쩐지 위축이 되고 우리 신앙의 이런 외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형식적인 말을 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보이는 외형을 중요시하기는 그런 생활, 사치와 과소비하는 체면치레 그런 문화, 겉멋에 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평소에 좋은 정치를 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 때나 명절에 시장에 와서 손을 흔들고 시장 음식을 한번 먹으면서 정치를 잘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그런 형적인 정치도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형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외형과 보이는 것과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든 삶이든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개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적절한 형식과 합당한 외형을 가지시되 언제나 내면과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신앙과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바뀐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 삶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본질과 우리의 마음, 정결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들을 앞에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꾸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질과 내면과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개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